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의 샘물교회 심무하는 박미영 목사이고요. 오늘 제목처럼 담을 넘는 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새해 되면은 우리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명절에도 과일을 이렇게 배를 사러 갔는데 배에도 이렇게 복이라는 스티커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전도를 하러 나가 보면은 이렇게 대문마다 입춘대길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 많이들 보셨죠? 예, 그것은 이 복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길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예,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영생의 복, 네, 또 정신적인 평안의 복, 살림의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성전을 찾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런 예언 같은 본문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이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 세 가지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담을 넘는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담이란 히브리어로 슈루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뚫린 벽, 또 넘지 못하는 벽.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은 한계를 넘어야 되는 벽 그런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런 인생의 고난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높은 벽 앞에서 울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벽을 뛰어넘었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노예상으로 팔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 나갑니다. 또한 그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평생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처참한 인생으로 전략하도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둘러싸인 벽들을 넘었습니다. 극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예의 삶에서도 형통하였고 평생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그 형통이라는 게 어떤 형통이라면은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있어가지고
어떤 한계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게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도님들 앞에 어떤 담이 놓여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움과 서러움의 벽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무너져서 넘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축복을 예언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그 한계를 넘는 복을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었을 때는 요셉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요셉을 통하여 주님이 복받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그런 복을 가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축복이 견고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공하지만 2년, 3년 안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상누각이라고 하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화려한데 곧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부모는 성공을 했는데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축복하기보다는 세상은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가끔씩 딴지를 겁니다. 때로는 저주까지 하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세상은 축복의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안 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을 돌파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형들은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꿈 그것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정말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여기 똑같이 앉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죽고 싶은 심령으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잠자리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안 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요셉은 어느 자리에서든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24절에 보면은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얻으십시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다시 용기 100배 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일어서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견고해지고 원수의 공격에도 능히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셋째는 요셉이 받은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첫째로 하늘의 복이란 기적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면은 특별하게 병났든지 그런 걸 기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도 기적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나님 저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집회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특송하시는 분과 대표 기도하시는 분과 정말 어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실에 있는 세상의 이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한 기회의 복을 주십니다. 기회는 우리가 살면서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이거를 사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환경이 열려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프더라도 똑같은 약이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지 거기에 질병에 맞는 의사들과 약과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영권으로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환경도 열려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늘의 복을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시민권이 2개잖아요.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사는데 하늘과 이 땅의 축복권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권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물어보면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서는 원장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열매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땅을 막 파는데 열매가 없으면 헛수고뿐입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하는데 작은 일들마다 주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실 물이 터져 나와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대로 샘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그 복으로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게도 그 복을, 우리가 농사를 지었더라도 본인 물이 넉넉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세대의 복입니다. 자녀의 자손을 보고 신앙이 계승되고 가문이 이어지는 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다음 세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선포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샘 곁에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미래를 바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 할 때는 등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실족되지 않도록 앞을 비춰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마음밭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인들 마음밭이 어떠는지 마태복음 13절에 가셔가지고 내가 정말 옥토밭인지 어떤 밭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하게 살아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부모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성경 말씀을 손목에 매게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이 담을 넘는 비결, 축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구하고 계십니까? 건성으로 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커피를 마시면서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하고 정말 가보가 하나님 저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애통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그 가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은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중에는 세마포 옷까지 입게 됩니다. 첫째로 채색 옷은 이렇게 소매가
보면 우리는 손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모든 걸 물컵도 집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채색 옷은 여기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군인들 보면은 어느 정도 정년퇴임이나 하면은 그 옷을 벗긴다 이러시죠. 하나님 때가 돼서 요셉이 채색 옷이 아니라 노예 옷, 그 다음에 제수복, 세마포 옷까지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단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그 인생을 길게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단막 이렇게 잘라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 힘들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까? 왜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은 장거리로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으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예,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둘째 아이 낳고 산후풍으로 거진 1년간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거진 송장처럼 누워 있었는데 수영로교에 다니시는 분이 저희 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은 문을 열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와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있다가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그분이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말고요.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을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교사 하시는 분, 유치부 부장 선생님 전화 와서 어머니 수영로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여름이었는데 에어컨 바람에 제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일상이 안 돼가지고 파카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기 정말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가라 이렇게 마음을 갔는데 수영로 교회 본당을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딸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3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영혼이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에어컨 바람에서도 시원하게 반팔을 입고 하는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데 주님이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권은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의 꼴을 먹고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성경 66권 말씀 안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지금은 모르지만 20년, 30년 뒤에 열방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유언하십시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요셉의 그 가정의 열매는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든 심정 가운데 낙심한 심정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를 주인 삼고 꼭 온전히 주님만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지날 때 요셉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저희들에게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을 넘는 복,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